같이 합장을 하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나무아미타불. 합장을 푸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큰스님 백일법문 12페이지 이 오신은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이것은 천태종 사상입니다. 천태종 사상은 천태종은 법화경을 소위 갱전을 하기 때문에 천태종에서는 부처님 갱전 중에서 법화경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음에 강의하는 함종에 가서는 한경이 또 최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종파에서 소위 갱전으로 채택하고 있는 갱전이 최고다. 그러면 검적함에서는 무엇이 최고고 검적하시면 지장경이 최고다 이렇게 합니다. 왜? 지장경이 검적하면 소위 갱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추구하는 이 종파의 그 소위 갱전이 뭐냐 따라서 그 갱이 최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종파의 주장입니다. 이것을 잘못 우리가 이해해가지고 그럼 부처님 갱전 중에서 법화경이 최고다. 넌센스입니다. 천태종에서는 법화경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또 함종에 가서는 한경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검적함에서는 또 지장경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종파나 그 종단에서 따르는 갱전에 따라서 다 틀리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천태종은 이 법화경을 소위 갱전으로 하는데 용수보살이 지은 중론과 대지도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수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대성불교의 아버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이 지은 중론과 대지도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중도를 교리적으로 발전시키고 수행도 병행하는 종파입니다. 수행도. 그러니까 교리만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도 중요시하는 종단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천태종 마지간에 보면은 우리 반야신경에서 매일 하는 거 아닙니까? 요지가 뭐냐면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다. 이것입니다. 다른 겁니다.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다. 이거 저번에 천태종 사상할 때 우리 모델 예쁜 우리 그 목련이 총무님을 모시고 했지요. 왜 그러나 하면은 내가 이거 지금 색입니다. 온의 갑으로 되어 있는 일시적인 인연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돼요? 색수상행식으로 전생의 업장에서 가합으로 가짜배기 합으로 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진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다는 게 요것이 색인데 즉 육체 몸인데 요것이 공이라 했거든. 와 공이라 했나면 요놈이 요대로 고정대가 딱 있으면 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요것이 시시각각으로 변해갑니다. 변해가는 게 변해가는 그것이 공이란 말이지. 실체가 없이. 그럼 뒤에 또 공적 시색이라 하는 거는 변해가기는 변해가지만은 육체는 있단 말이지. 변해가지만은 있단 말이지. 그래서 변해가지만은 이 육체는 있기 때문에 공이 색이다. 변해가지만은 이 색이 있단 말이야. 인연의 가압에 의해서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 몸을 이야기할 때는 색도 있고 공도 있고 요것이 중도입니다. 그래서 중도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요 색도 떠나보고 변해가는 그 공도 떠나보고 양변을 떠나는 것이 중도라. 요거는 깨치면 알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론으로 설명할 거는 이 이상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장 우리가 궁금한 게 나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알아들으면은 그분이 이제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못 알아들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생불멸이라 하는 용어가 납니다. 생도 아니요 멸도 아니다. 사는 것도 아니요 죽는 것도 아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 여기에서는 우리 몸이나 생각은 이 거짓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중생들은 진짜 이거 내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진열을 보지 못합니다. 이 거짓으로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으로. 왜? 전생의 업장에 의해서 거짓으로. 전생의 업장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자, 잘난 사람이 있고 전생에 선업을 많이 있으면 잘나고 쭉쭉 빠지고 키도 크고 뭐 미스 코리아 빰천인 잘하는 사람이 있고 mon생인 사람이 있고 또 전생에 또 업을 많이 지가 스님처럼 짜리몽땅하고 똥똥한 사람도 있고 여러 수십 종류로. 왜? 한날 한시에 나온 이 쌍둥이도요 절대 안 같습니다. 쌍둥이도. 왜? 전생에 지은 업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업장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은 가압으로 조직이 되어 있다. 가압. 가압이라 그런 거는 가짜배기 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색수상행식으로 되어 있는데 색은 물질이고 육체고 몸입니다. 그 다음에 수상행식은 정신이고 마음이고 생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나옵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있던 나와 10년 전에 있던 나와 10년 후에 있는 나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지. 변해가 있다는 거지. 변해가. 그러면은 여기 10년을 따지면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목령이라는 이 총무와 10년 후에 목령이라는 이 총무가 틀리가 있단 말이지. 변해가 있단 말이지. 좀 안 늙을 것 같나? 10년이 있었으니까. 늙고 쭈글쭈글 좀 안 하겠나? 그러니까 이거는 대체적으로 변해가 있다. 그런 변해면은 요 변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나? 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멸.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변해. 그러면 여기 변해갖고 영, 그러면 생이 안 되나? 변해면서 또 발생이 일어납니다. 변해가면서 일어나거든. 와, 우리가요, 하루에 세포가 몇만 개가 죽고 몇만 개가 살아난답니다. 우리 세포가 몇만 개가 죽고 몇만 개 살아. 그러면 몇만 개 죽는 거는 변하니까 죽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몇만 개 죽는 동시에 몇만 개가 다시 또 발생이 하니까 사는 게.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불생불멸이다. 그러면 스님, 거래에 있다가 이 죽음이라 하는 게 가장 문제예요. 그러면 영죽음, 죽음은 우리가 인연의 갑이 다 돼서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져. 육체는 뭐로 흩어지나? 지수합풍으로 흩어지고 정신, 이 제8 아래식만 간다는 거지. 제8 아래식.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끝나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죽음과 동시에 다시 그쪽에서 태어나면서 발생을 한다. 내가 지옥에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난다는. 이것을 조금 전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요. 나 방생 가서 이야기했네. 미국의 실험 심리학에서 전생이 있다, 내생이 있다 이것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딱 해봤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을 딱 해놔니까 누가 시비를 할 수가 없어요. 서양이나 미국 같은 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은 믿지를 않는 나라입니다. 과학적으로 딱 증명을 해놔보니까 이제는 그것 갖고 뭐 전생이 있니 내생이 있는 것 갖고 시비를 안 합니다. 자, 모든 현상이 사라지는 순간 그런 것은 변한다는 거지. 이 변함이 죽음이에요. 변함이 죽음인데 요 변하면서 다시 또 동시에 발생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죽음과 삶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것을 이론적으로는 이 이상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중도를 깨달아야만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변해간다는 것을 죽는다고 이거 대입을 딱 하면은 좀 그런 것 같다 이해가 갑니다. 내가 변해가는 것. 왜? 내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딱 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죽음이라 하는 거는 어떻게 내가 변하지 않고 딱 그대로 있어야만이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변해가니까 죽음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지. 우리가 변하는 순간 거기 멸이거든. 그럼 멸하면 거기 끝이 나나? 다시 또 생을 해보거든. 그래서 내 몸은 나도 모르게 계속 변해가는 것을 죽음과 동시에 또 발생 일어나고 일어남과 동시에 또 죽고 이게 계속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죽었다 해도 틀린 말이고 살았다 해도 틀린 말이고 중도에서는 불생불멸 두 가지 다 떠나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버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가장 이 수승한 것이 중도를 공부하고 있어요. 불교의 핵심은 중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교의 핵심은 뭐냐? 내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거든. 내 괴로움을 해결하려면 뭐? 중도를 깨우쳐야 된다는 걸. 중도를 깨우치기 전에는 내 괴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천태종에서도 부르짖고 다음에 가면은 또 함종에서 부르짖고 자구전에 용수의 중론과 대지도론에 의해서 공부하는 학파나 또 중간 학파들은 싹 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이 부처님 8만 대장경을 줄이난 겁니다. 8만 대장경을 줄이면 뭐냐? 건강경이 되어봅니다. 이 건강경을 줄이면 뭐냐? 반야신경이 됩니다. 그래서 반야신경 밑으로는 줄일 재주가 없어요. 줄일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색적 시공, 공적 시세. 이게 전부 다입니다.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요. 왜 그런다면 이 몸이 색이란 말이죠. 이 색이 시시각각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딱 고정되어 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그것을 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난주께 공적 시세, 공이 색이 하는 게 시시각각으로 변해가지만 요 색은 있다는 거지. 오온의 가압으로 가짜하는 거짓 가짜를 써가 가짜배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나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우리 요 앞에 저 대한불교 조기정 진제 종종 큰스님께서 하시기에는 그 큰스님 만달 법문이 내나 네파토리가 똑같습니다. 참나 찾는 거. 참나 찾는 거. 더도 없고 덜도 없고. 그런데 듣는 사람은 아이고 우리 종종스님은 법상에 올라오면 참나 이것만 하고 내려가더라 하지만 그 안에 그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불교를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요 정도 해놨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시는 불교의 모든 경전을 부처님이 설한 5시기의 순서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첫 번째 한경을 설한 함시이고 한경을 설한 함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깨친 내용을 그대로 설해버립니다. 사람들 듣는 사람의 근기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대로 설한 것이 이 함시. 그 다음은 차례로 원시 경진 암경을 설한 암시 떨은 녹연시입니다. 이것은 유치원부터 사살사살사살 단계를 높이 가는 겁니다. 이 녹원시는 유치원 맨 밑바닥에서부터 사살사살 단계를 높이. 그리고 유마경, 성마경 등 일반 대성경전을 설한 방등시, 방등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성에 들어가기 위한 설법, 대성에 들어가기. 그런데 저번에도 항상 스님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남방불교를 흔히들 소성불교 이라는데 남방불교는 소성불교가 아닙니다. 소성불교는 뭐냐? 부파불교입니다. 부파불교. 이것을 자꾸 헷갈리더라고. 남방불교를 갖다가 소성불교 사는데 그것은 소성불교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아상이 높아서 그래요. 아상이 높아서. 그래서 남방불교는 앞으로는 그대로 남방불교, 남쪽으로 흘렀다고 남방, 북쪽으로 흘렀다고 해서 북방불교. 그럼 대한민국, 지금 우리는 무슨 불교냐? 북방불교입니다. 북방. 북방불교는 중국, 우리나라, 일본, 대만, 저쪽에 저 뭐고, 태국, 스리랑카, 버마, 베트남 이쪽에는 싹 다 남방불교입니다. 그래서 남방불교를 소성불교라고 하면 안 된다. 소성불교는 부파불교이다. 자. 그러고 저 다음은 여러 가지 반야경을 설한 반야시이며 이 반야시는 대성과 소성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위해서 설한 경전입니다. 대성, 소성 구분 안 합니다. 그러고 맨 마지막에 법화경과 열반경을 설한 법화열반시입니다. 법화열반시는 올바른 진실의 가르침을 설할 때, 진실의 가르침을 설할 때 법화열반시다. 다음 장에 팔교는 하이사교와 합법사교를 합한 것입니다. 하이사교는 설법의 방식에 따라 모든 불교를 동교, 정교, 점교, 비밀교, 부정교로 나눈 것입니다.
동교는 천중의 근기를 구별하지 않고 바로 옹교의 깊은 뜻을 일시에 널리 설한 법문이며 앞장에서 함시입니다. 함시. 동교는 옹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근기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부처님 깨닫는 걸 그대로 이야기해 봅니다.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고 못하는 사람 좀 심하이고 그래. 그렇고 다음에 정교는 자 우리 듣는 사람의 근기를 감안해 가지고 밑에서부터 살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침 이쪽에 이야기하면은 노원시와 마찬가지입니다. 노원시. 그리고 저 비밀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설한 가르침입니다. 이 비밀교는 특정한 사람. 설명의 형식이 규칙적이지 않으면서도 열애가 신구이를 비밀이 구사하여 자자하게 중생을 제도하는 법문이며 부정교는 근기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설한 것입니다. 부정교는 근기에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이 각각 달리 이해하는 법문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부처님이 이야기했는데 근기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들었다 너는 저렇게 들었다. 그럼 맞니 틀리니 싸울 필요 없다는 거지. 그 근기에 따라서 이해를 했으니까. 근기에 따라서. 합법 사교는 설법의 내용에 따라서 장교는 이 소승의 가르침, 가장 낮은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통교는 성문, 영각, 보살을 위한 삼성의 가르침이고 별교는 보살만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고 옹교는 깨친 내용 그대로 동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앞장에서는 함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옹교로 구분한 것인데 천땅에서 특히 중시한 것이 이 합법사교입니다. 장교는 소승교로 소승의 객률론 3장이 여기에 해당되며 통교는 성문, 영각, 보살의 삼성에 공통되는 대승의 첫 단계로 주로 반야경진이 해당됩니다. 다음 장에 갑니다. 별교는 오직 보살만이 상응하는 가르침으로 옹교와는 달리 차례로 법을 닦으며 옹교는 모든 교술 중에서 가장 수성한 것으로 삼재원령의 실상을 설하는 법화옹교의 법문을 말합니다. 옹교는 동교 가장 수성한 가르침이다. 이 법화옹교가 나오는데 법화옹교는 어떻게 하면 만물을 존재하는 모든 것을 공, 가, 중으로 관찰한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실체가 없더라. 이것이 공입니다. 그리고 이 색은 있기는 있는데 오온의 갑으로 돼가 있다. 오온의 갑. 이 두 가지를 떠나는 것이 중이다. 이것을 관찰하는 것이 법화옹교입니다. 그 다음에 삼재는 적공, 적가, 적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58교 가운데 하이사교와 합법사교의 8교를 명확히 한 것은 천태스님의 제자인 간정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천태종에서 58교의 교판을 세워서 천태스님의 이전의 교판에서는 다소 갱시되었던 법화경을 가장 수성한 법문이라고 선언하여 법화경 중심의 사상을 주장한 것입니다. 무엇은 천태종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화경의 핵심 내용이 도대체 뭘까? 누구나 모든 존재는 누구나 평등하며 누구나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법화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천태종의 교리는 전반적으로 제법실상을 설하는 것이 특입니다. 제법실상은 존재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런 뜻입니다. 제법실상이란 중론의 삼재계에 있는 공과 중이 삼재에 의하여 포명되는 것으로 천태종에서는 이 삼재계를 보다 원형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제법실상이라 하는 것은 모든 존재의 참다운 모습 또는 모든 사물이 있는 그대로 진실한 자태로 있는 것. 스님 여기에서 두 가지 중에서 뒤에 것을 취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사물이 있는 그대로 진실한 것. 이것이 제법실상이다.
즉 인연으로 생기는 일체법은 모든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체법이 그대로 공이고 가이고 중임에서 공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실체가 없다. 가는 색을 이야기합니다. 온의 화합으로 거짓으로 합해지가 있는 색, 즉 우리 몸을 보면 됩니다. 육체. 우리 몸이 진실하게 실체적으로 이게 딱 때가 있다면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면. 거짓으로 인연의 합에 의해서 뭉치지가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이지 실체적으로 딱 있다면 변함이 안 됩니다. 변하면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보살님들 태어난 그대로 그때 그대로 딱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실체가 그대로. 변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맞지를 않다는 거죠. 모든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해야 간다. 요 그대로 있는 것 같지요. 이것도 세월 흐르고 시시각각 다 변해갑니다. 오래 있으면 이것도 썩습니다. 다 변해갑니다. 이것도요, 오래 놔두면 녹이 슬고 다 변해갑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어찌 보면 공이다. 공이다. 왜? 스스로 사살사살 변해가니까 다 공이다. 변해가지만 이것이 존재를 또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색이다. 색이다. 그래, 색과 공은 함께 있다. 함께 있다. 함께 있다. 공이라 할 때는 그 이면에 색이 있다는 이야기고, 색이라 할 때는 그 이면에 공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색, 공, 이래 싸워 사는 거, 이 두 가지를 다 떠나야만이 중도다.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잘났다, 못났다를 떠나는 것이 이 중도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쌍차, 쌍조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쌍차라 하는 것은 양변을 막아뿐다는 이야기거든. 양변을 막아뿐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지겨워래. 그래서 요거를 비틀어가 어떻게 쓰면 양변을 떠나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양변을 떠나니까 쌍조, 양변을 딱 막아뿌니까 양변을 비추더라. 그 양변을 막인데 어째 비추노? 그 약간 문제가 생겨. 그럼 양변을 딱 떠나뿌니까 서로가 통하더라, 쌍조는. 쌍조는 서로가. 그래서 중도를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쌍차, 쌍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다, 니다를 떠나뿌니까 서로 통하더라. 신랑각시도 싸우 샀다가 우젠 나도 떠나고 니도 다 떠나보면 그럼 신랑같이 통하더라. 와 안 통하나 하면 내 것이 옳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통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 옳다고 아무리 좋아도 두 분 이상 내 것이 옳다고 주장하면 그것을 편견이라 얘기하는데, 편견이 한쪽으로 쏠린 것을 편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자꾸 그것을 강조하면 그만 편견이라. 부처가 아무리 좋아도 부처에 집착하면 그것도 편견이라. 그래서 이어도 집착 안 하고 저도 집착 안 하고 집착을 멀리하고 싹 다 떠나보는 게 중도다. 이제 중도를 갖다가 1년 넘게 얼쭉했으니까 쪼개야 알겠지요. 또 알아야 된다. 알아야 돼. 우리가 깨달지는 못해도 이론적으로는 양변을 떠나는 것이 중도다.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잘 산다, 못 산다, 괴롭다, 행복하다, 즐겁다, 불행하다, 이것을 다 떠나보는 게 중도다.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됩니다. 예. 그 인연으로 생기는 일체법이 그대로 공이고 가이고 중임에서 공 가운데에 가와 중이 있고, 가 중에 중과 공이 있는 등 삼재가 적공, 적가, 적중이 되어 원융 삼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융 삼재는 공과 중을 이야기하죠. 일체의 모든 법이 본래 그라야 자연이 갖추어진 것이므로 일경삼재라고도 합니다. 이 제법 실상의 도리를 분명히 표현하는 천태교학으로 일념삼천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생각 속에 3000가지의 법이 구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생각 속에 3000가지가 아니라 한 생각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구족되어 있습니다. 한 생각 속에. 일념삼천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용어가 나왔지만은
한 생각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고 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보살님도 여기 앉아있지만은 몸뚱아리는 뭐 색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지금 다른 데 가가 있는 사람 들어있을까 아이가? 다른 데, 나중에 뭐 개모임 가갖고 오늘 뭐 메뉴가 무엇이 나올긴가, 뭐 오리탕이 나올긴가, 뭐 수육이 나올긴가, 무엇이 나올긴가, 이렇게 생상하는 사람도 있고, 요 끝나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지 뭐 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다 다른 데 가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마음 안에 모든 세계가 다 있고, 모든 것이 구족되어 있어, 내 마음 안에.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쓰면은 그것이 바로 극락이라, 극락. 극락이고, 내 마음을 잘못 쓰면 아무리 편리한 데 있어도 그것은 내 마음이 지옥에 가가 있으니 지옥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한 생각 속에 3000가지의 법이 구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000이란 대지도론과 환경에서 설하는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인, 성문, 영각, 보살, 부처의 식계와 법화경에서 설하는 여시상, 여시상이라 하는 것은 행상의 모습이다. 이렇게 상이잖아요. 모양 상자가 붙어서 행상의 모습이다. 여시성은 성품 성자가 뒤에 붙었으니까 본래의 성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여시체는 몸체가 붙었으니까 성과 상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시력은 힘력자가 붙었으니까 잠재적인 능력이다. 그 다음에 역시 작이라 하는 건 만들 작 뭐 하는 작용과 움직이는 행위다. 그리고 여시인은 직접적인 원인이다. 인자가 돼. 여시연 뒤에 연기연자가 붙었으니까 원인을 도와 일어나게 하는 간접적인 원인이다. 여시계대가 있는데 여시가로 곤쳐야 됩니다. 가짜로 써야 됩니다. 곤치십시오. 개가 아닙니다. 가짜. 여시가는 인연에 의한 생긴 결과다. 그 다음에 여시보, 결과가 나타난 상태다. 여시본멸구경은 본체와 행상이 궁극에 있어서 평등하다. 본체와 행상이 궁극에 있어서 평등하다. 여시본말구경,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등의 십여시 그리고 대지도론에서 논하는 오음색은 아까 색수상행식을 이야기합니다. 색은 물질, 육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수는 색수상행식 중에서 색은 물질, 육체를 말하고 수상행식은 생각이나 마음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수는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봤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부림시에 옷가게 가서 봤다. 그럼 그 옷을 딱 이래 예를 들어서 보니까 느낌이 딱 온다. 여기 수라고 해요. 그러면 느낌이 오면 그 옷을 보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에 살까 말까. 요 생각이 행이단 말이에요. 살까 말까. 사는 것도 행이요. 아이고 돈도 없는데 다음에 사자. 그런 것도 행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색수상, 식자는 우리의 마음, 정신입니다. 마음, 생각이 분별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분별하고 판단한다. 그래 색수상행식을 오미라 그러는. 그러면은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 하면은 나는 색수상행식으로 임시적으로 인연의 가업으로 존재하는 물건이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내가 예를 들어서 니는 누구냐 그럼 내 목령입니다 그러면 이거 엉터리단 말이야. 공부 안 했다는 사람입니다. 목령이라 하는 거는 이름이 목령일 뿐이지 그건 아니다는 이야기. 그게 건강경에서 다 나오거든. 이름이 그렇다 뿐이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름이 그렇다 뿐이지. 그래서 당신이 누구요 하면 나는 색수사행식으로 인연의 가업으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것 봐라 공부 좀 했네. 팍팍 못 찍겠네. 이래갖고 묻는 사람도 조심을 딱 해가 도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목령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저거 돌대가리네 저거.
불교 공부 하나도 안 했다 이래 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큰다고 또 조그마한 뭐 판 저건 데 가서 또 이렇게 작아면 야 저거 다른 사람 저거 어디서 배워오는 거 뭐 좀 저 잘난 차네 이렇게 하면 또 안 되거든. 그래서 오음세간은 이런 것이다. 그럼 중생세간은 뭐냐? 중생세간은 의식 있는 생명, 즉 유정, 우리가 유정입니다. 있을 유자, 정이 있다는 유정을 말하는데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말한다. 중생세간, 앞에 중생이 붙었지요. 세간은 속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다. 국토세간, 이 세간은 뒤에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세간이 국토세간, 이 지구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 이 지구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즉 십계의 각각이 다시 십계를 구비하여 십계 호고의 100개가 되고 1개가 또 각각 10년씩을 구비하여 천이 되며 이들이 모두 삼종세간을 갖추므로 삼종세간이라 하는 것은 오음세간, 중생세간, 국토세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갖추므로 결국에는 삼천이 됩니다. 다음 세계로 갑니다. 다음 장으로. 이러한 일념 삼천설은 제법이 본래 적공, 적가, 적중의 묘법이므로 만법이 모두 원융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 원융은 아무런 걸림없이 서로가 엉키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천태종에서는 답년에 이르러서 하막의 성기설, 이 성기설은 있는 그대로가 진리요 부처다. 우리가 깨닫고 보면은 나는 아직 깨달지를 못해서 모르겠는데 깨달은 조불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세계가 지금 부처의 세계라는 거예요. 정토라는 거예요. 이 지금 정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게는 이게 부처의 세계가 아니거든. 우리는 아직 깨달지 못했어. 깨닫고 보니까 있는 그대로 전체가 부처의 세계라는 거예요. 성기설의 영향을 받아 하나의 색이나 하나의 향이 본래 선악의 3천가지 제법을 갖추었다는 성구설을 주장한, 성구설은 한 생각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나는 일념 삼천을 이야기합니다. 성구설을 주장하였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악설까지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악설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 성선설과 성악설이 나오는데요. 성악설은 인간의 본성은 무조건 악하다. 악한데 그러면 왜 선이 나오나? 선은 후천적으로 섭덕에 의해서 닦았기 때문에 선하다. 이것이 성악설이고 성선설은 인간의 본성은 무조건 선하다. 선하다. 이렇게 두 가지 대립이 있는데 나는 성악설도 맞다고 생각하고 성선설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 주위에 본께는 처음부터 악한 놈이 아직까지 나이가 내일 모레 70이 돼도 안 변하고 악한 일만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종자가 태어날 때보다 저거는 성악설로 태어난 종자다. 그런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어시 신문지상에 보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갖다가 농장미가 지기고 아버지가 또 마누라가 신랑을 갖다가 차 바다가 지기고 사는 이런 사람은 왜? 그 뒤에 보면은 쾌락이 붙어 있습니다. 쾌락이. 돈이 있으면 쾌락을 즐기거나 안 그러면은 다른 뭐 지정이라든지 이런 쾌락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은 뭐 악하다고 봐야 되나 선하다고 보이나 그 답은 뭐 참 예? 그것도 있지. 그것도 있지. 전생에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전생의 업장에 의해서 태어나니까. 그래서 요 성악설을 이야기했는데 요 천대 중에 성악설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뒤에 가서 많이 두드려 맞습니다. 이 성악설 때문에. 대개의 불교 종파에서는 다만 성선설을 설하지만 유독 천태학에서 성악을 설한 것입니다. 그 뜻은 설사 지옥 중생일지라도 지옥의 성품은 물론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인, 성문, 영각, 보살, 부처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한 행위로서 지옥에 가가 있지만은 그 지옥에 있는 성품성 중에서는
순간적으로 부처의 성품도 있고 보살의 성품도 있고 아기의 성품도 있고 여러 가지 성품이 다 있다는 것. 우리 보살님들 한번 생각해봐. 내 마음 안에서 번뇌망상이 돌을 때마다 이 성품이 다 바뀝니다. 오늘 친구들하고 모임 갔다가 친구들이 어쩌는 소리 한마디를 하면 귀로 딱 들어가고 그것을 분석하고 판단한다고 잠도 못 자는 사람이 있다 그래. 내일 모레 내 법문에 나오는데 잠 못 자는 사람이 있다 그래. 밤새도록 들은 거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찌 뜯어뿌까 말아뿌까 박아뿌까 막 어째 막 인연을 끊어뿌까 이래가 뭐 잠도 못 자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뭐 자고 나서 뭐 눈이 퉁퉁 부어 그 한날 일에 지장이 있다 게. 이것이 뭐 우리의 성품이 그렇다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 그래서 보살님들이 집에 가서 영화나 텔레비나 무슨 말을 들 때 나를 좋은 쪽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지 그 영화도 이상하게 갖고 사람 때리고 또 어문제를 해서는 그런 거는 잘 보지 마. 왜? 내가 보면 그 섭이돼 갖고 그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스님 만들 이야기 안 앞도 있고 보살님들 모욕탕에 가면 딱 자기 자리가 무언이 석간거 뿌려서 내 자리 딱 간다는 것도 있고 한번 가봐라고 그래 안 가는가. 내가 만달 1번에 옷을 벗어나면 나도 모르게 1번 키로 갑니다. 가갖고 키가 없으면은 누가 미리 연하고 다른 데로 옮기지. 그 키 있으면 1번이 그대로 딱 갑니다. 왜? 내 습관과 버릇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옛날에 그 산에 된 산짐승을 잡는 철사주 가는 사람이 딱 길목에다가 요 딱 철사 테레가 딱 있거든. 그거 100분 잡힙니다. 시간 문제지. 딱 꼬려갖고 멧돼지가 댕기는 데는 멧돼지 댕기는 길이 있고 고라니가 댕기는 길은 고라니 댕기는 길이 있고 딱 그쪽을만 댕깁니다. 스님도 마찬가지라. 스님도 통시 갈 때 이 통시 안 가거든. 나도 모르게 이래가 추워서 덜덜덜 저는 옆보다 좀 따시거든. 저는 아래는. 그래도 저리 안 가고 자동으로 이렇게 딱 간다고. 자동. 내 섭이거리 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보살님들 집에 가서 오늘 스님 이야기는 맞는가 안 맞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라고. 습관과 버릇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이라 하여도 지옥 아기로에서부터 보살 부처까지의 성품을 지니어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고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비록 행위로서 악을 단절했지만 성품으로서의 악성은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약간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깨친 사람은 가나 오나 앉거나 서나 다 그것이 평등심이 그대로 돕니다. 돈데 천태종에서 이렇게 주장한 것은 약간 오반했거나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악설은 천태종 내부에서는 물론 함종에 의해서도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요 나오지요. 그러나 다음 장에 그러나 천태종의 성악설이 의도하는 본뜻은 수도라는 돌을 닦는 수도하는 이러하여금 일체의 자행과 자신의 행위와 하타라 그런 거는 타인을 변화시킨다. 그러면 남을 교화한다 이런 소리거든. 하타의 원인이 각자가 구비한 덕성에 내재하고 있음을 자각하게 하려는 현실주의 사고의 근간 교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철 근스님이 토를 달아연 겁니다. 성철 근스님도 이 성악설을 갖다 무조건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요 장에 딱 보면 약간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성철 근스님의 토다. 요래 알면 됩니다. 중생의 성품은 본래 진여 법성과 같지만은 현실적으로 순간마다 그 마음속에 부처의 세계가 생기기도 하고 지옥의 세계가 전개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의 성품은 진여 법성이다. 원래는 그대로 진여 법성인데 문지가 묻고 때가 묻어서 이 문지 때가 탐진치 삼독입니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욕심으로 일어나는 것. 욕심으로. 스님들 세계에도 해야다 보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난죽게 듣고 보면 그 사람이 다 맞지는 않거든. 모순점이 나오거든. 처음에 들을 때는 말을 교묘하게 이론적으로 해가지고 딱 맞춰 들어가는데 처음에 들을 때 맞는 것 같은데 난죽게 듣고 나서 분석을 해보면 그 모순점이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번뇌망상이나 객진번뇌, 우리가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것을 번뇌망상이고, 객진번뇌라고 하는 건 갑자기 밖에서 먼지처럼 돌아가고 내 마음을 헷갈리게 한단 말이지. 천태종의 교리와 병행하여 거론되는 실질적인 관법으로 일심상관이 대표적입니다. 일심상관이란 일심에 의해서 삼재가 원흉함을 가하는 것이니, 이제 삼재는 공과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장에서. 그럼 공은 뭐 없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소리고, 가는 인연의 합에 의해서 거짓으로 존재하는 이 색이란 육체 몸이라는 이야기고, 중이라는 건 공과 가를 다 떠나는 것이 중이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중도를 깨치하면 다 괴로움을 해결할 수가 있다. 곧 일상의 한마음 가운데 3,000가지의 제법을 구족하여 적공, 적가, 적중을 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법으로서 일심상관을 관하는 것은 처음부터 실상을 관하는 마음을 법계에 두고 하나의 색, 하나의 향이 중도 아님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의 색이나 하나의 향, 이 향도 중도, 모든 것이 중도 아님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내 탐진치 삼독으로 갖다가 들어대니까 그것을 모를 뿐이지, 모든 있는 그대로 중도로 존재한다. 이것이 연기법입니다. 중도, 연기, 불성, 부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그래고 팔정도에서 나오는 이 정견만 알아도 이게 바로 중도를 타파해 봅니다. 정견, 최고 1번에 정견이 안 나옵니까? 있는 그대로 모든 걸 관찰하자. 그래서 중도 아님이 없고 진실 아님이 없음을 관하는 것이니, 이러한 천태종의 관법을 온돈지간이라 합니다. 이 온돈지간을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다음 장에 부수적으로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천태종에서 실전적인 수행도를 지간이라 부르는데, 지간은 불교의 수행법인데요. 지는 산란심을 거친다는, 산란심이 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진 거. 유식학에서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진 것을 산란심이라 이야기하고, 간은 제법의 이치를 간조, 볼간자의 조, 내 마음으로 비춘다,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출 조자, 본다, 마음으로. 여기서 볼간자라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마음으로. 이 지간법에는 점차지간, 부정지간, 이 온돈지간의 세 가지가 있으며, 이것은 해사선사의 세 가지 지간을 전해받은 천태스님이 완성한 것입니다. 점차지간은 여러 가지 성간을 처음에는 얕고 나중에는 깊이 닦는 것으로 삼성이 함께 닦는 관법이며, 이것은 낮은 데부터 위로 올라간다는, 유치원부터 대학원으로 서서서 올라간다. 보살, 영각, 성문이 함께 다 닦는 것이다. 부정지간은 관법을 행함이 앞뒤가 일정하지도 않고 그 행상도 불규칙하니 정교, 동교의 관법을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교라 하는 것은 점차지간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동교라 하는 것은 부정지간을 지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온돈지간은 법화옹교, 법화옹교는 앞장에서 나오죠. 공과 중으로 관찰한다. 법화옹교의 관법을 말하는데, 이 온돈지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사종삼매와 십성관법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청상 요까지 빼면 하겠네요. 시간을 분께는. 여기에서 다음 시간에 그러면 온돈지간과 사종삼매, 이것을 갖다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백일 법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중국에서 가장 세를 많이 펼쳐단 게 천태종하고 함종이거든요. 이 교리적으로 볼 때는 선종은 교리가 안 하니까 참선은, 그래서 천태종하고 함종은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된다. 그러면 천태종하고 함종의 그 핵심 내용은 뭐냐? 싹 다 중도입니다. 중도. 중도라 하는 것은 저번에 이야기했지요. 상대적인 모순을 다 떠나보니까 서로가 통하더라. 요것만 알아라 했습니다.
이거 구체적인 것만 머리 아프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왜?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이래도 설명하고 저래도 설명한 것이니까 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 중도라 하는 거는 상대적인 모순을 다 떠나보니까 그러면 내하고 통하더라. 이것이 중도다. 중도다. 내다 니다 있다 없다 크다 작다를 그만 다 버리고 떠나니까 그만 똑같이 통하더라. 또 저번에 스님 이야기하지요. 백설기가 절편을 이야기하죠. 백설기와 절편이 모양도 틀리고 이름도 틀리고 다 틀린데 두 개 싹 올라간 게 그러면 쌀 하나더라. 쌀 하나더라. 집신도 이야기하지요. 집신. 우리 집신하고 새끼하고 다 모양도 틀리고 다른데 올라가는 게 집이더라고. 사사사사 풀어보니까. 이것이 중도입니다. 중도.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자 좁게 알아도 절대 우리가 깨치지를 못하면 이 중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절에 들어올 때는 뭐 부처님한테 복을 빌려 들어오는 겁니다.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거를 복을 빌려오다가 난죽게 이제 차차차차 내 공부가 수승해지면은 내가 복을 빌지 않고 내가 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으로 변해져야 됩니다. 고맙습니다.